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이 어떤 것이냐? 역사적으로 말하면 유다의 패망이 다가왔다.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그 시간이 다가왔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이 다가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시간이 오니까 이렇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신 겁니다. 너희가 망하게 된다.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닙니다. 망할 때에는 망할 만한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 간의 전쟁에도 전쟁을 할 때 아무런 예고 없이 쳐들어오는 아주 그 비열한 것이죠. 그래서 선전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쳐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전쟁을 하듯이 하나님도 몽둥이를 두실 때 심판을 하실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계속 읽기 때문에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유다가 망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예언을 계속 하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패망 전에 패망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패망,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진짜 더 이상 다음에 심판이 없을 때가 최후의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 하지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의미에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몽둥이를 주셨는데 그 징계를 받는다 하는 말이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심판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심판 때는 사실은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에는 악인과 의인이 반드시 구분돼서 계시록식으로 얘기하면 오른쪽 왼쪽에나 이렇게 의인과 악인이 딱 이렇게 나눠져요. 하지만 역사적인 심판에서는 의인 따로 악인 따로 꼭 분류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그 포로된 것이 하나의 징계니까 그 징계를 특수한 사람, 악인만 받나요? 악인, 아주 거기에 의롭게 산 사람들, 다니엘이라든지 또 뭐 예레미야라든지 뭐 여기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뭐 전혀 그런 징계에서 빠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받습니다. 에스겔도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다니엘도 이미 끌려갔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그대로 겪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그러죠. 자, 누구를 친다 그래요? 악인만 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친다고 말씀하죠. 의인도. 그러니까 의인의 삶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이런 징계를 받을 때 그 테두리 안에 그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도 어려움을 겪을 때 고통의 시간을 가질 때 그 안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좋은 사람만 바벨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다 들어간단 말이죠. 자, 이것은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 우리가 이 세상이 어찌 보면 완성된 곳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제약이 있고 죄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공평하지 못하고 불의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듯이 징계의 삶,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힘들어요. 특별히 누가 힘드냐? 의인의 삶이 힘드는 거죠. 악인은 악각이랑 같이 어우러 사니까 도리어 잘 적응이 될지 모르지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분위기 속에 살려면 진짜 힘든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다 그렇게들 하고 안 하려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짓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 심판과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디테일하게 말하는 하나의 예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칼입니다. 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칼로 묘사가 하는데 칼을 빼면 무서운 거죠. 칼집에 칼이 있으면 칼 자체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것은 사람에게 직접 해치는 그런 순간이 아니잖아요. 칼집에 있을 때는. 하지만 칼집에서 칼이 뽑아지면 이미 그것은 칼을 사용하기 위해서 뽑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칼집에서 칼이 뽑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 이야기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요.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칼 이야기가 3절에 나오고요. 4절에 나오고 5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14절에 나오고 15절에 나오고 1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 읽은 게 17절이잖아요. 10절에서 나와요. 10절에서 칼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어떤 절은 3번, 4번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10몇 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칼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칼을 어떤 의도로 표현하신 것이에요? 징계의 시간이 왔다. 칼이 뽑아졌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칼이 뽑아진 그 상황 속에 누구가 있어요?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의인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겪어야 하며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의의 길이 어떤 것이냐? 2절을 보면요. 인자야, 인자는 누구예요? 선지자죠.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그러죠. 자, 여기 이제 예언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9절에도 보면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자, 여기 예언한다는 말은 오늘날 예언한다 그러면 자꾸만 미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으로 생각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대칭인 예언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 특별히 지금 말씀은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물론 심판이 있든 없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심판 앞에서는 더욱더 너희의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너희들은 지금 상황에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이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릇되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악한 것을 눈 감고 그냥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니까 그냥 우리만 그냥 경건하게 살면 된다. 당연히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악한 것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세상이 악하든 나 혼자만 살피면 되지. 물론 그런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정지하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비판하지 않아도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것, 잘못 가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이 보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의인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나와요. 의인의 상한 심령. 왜 의인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제대로 안 가는데 그것을 보고 아유 좋다. 나는 맨날 주님만 만나니까 기뻐. 그러지 않죠. 주님과 만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으니까 의인의 상한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고 나는 정말로 세상이 좋다라고 말하면 의인의 상한 심령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의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죄의 양상을 바라보면 늘 슬픈 기색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두 번째 의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탄식하라는 겁니다. 탄식하라는 겁니다. 6절서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인자야 탄식하라 그러죠. 인자야 탄식하라.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지금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지금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속에 지금 여기에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탄식하라. 탄식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탄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오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기뻐하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슬퍼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진노가 임했는데 어떡하라고요? 부르짖어 슬피 울지오다 그러죠. 슬피 울고 탄식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의 상한 심령이 그런 겁니다. 탄식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슬픔을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을 아는 자가 슬픔을 아는 자고 슬픔을 아는 자가 기쁨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제 코미디언들이잖아요. 코미디언들의 그 속성을 보면 그래요. 그들이 사람을 웃긴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는 것을 보이면 전혀 웃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 앞에 자기가 망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웃는다는 거예요. 코미디는 뭐냐?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코미디언들이 진짜 못한가요? 채플린 같은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의 시극 속에 숨겨진 많은 비극을 웃음으로 승화시키잖아요.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시대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어요. 시대를 보면서 탄식하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냥 겉으로 웃음이 나오니까 그냥 웃음으로 끝나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탄식이 서려 있어요. 그것을 웃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진짜 웃어서가 아니라 슬퍼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탄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의 길을 가는 것, 어떤 속에서 고통 속에 사는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나눠야 하고, 그 다음에 시대를 보고 탄식하고 슬퍼해야 되고, 맨날 울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그릇된 길을 가면 공동체 안에도 패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패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곳이니까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망하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목사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자니까 이 사람은 뭐 그냥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 아닙니다.
어떤 선한 길로 가서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잘못되어서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 선교사 이런 것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의로운 것이죠. 그런 타이틀을 있는데 의롭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두십니다. 하나님의 몽둥이를 드시면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악의 결말은 고통과 비참함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만 그러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은 최후의 구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해야지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살 길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이런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이런 심판을 보며 또 심판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들의 자세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심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심판 속에 사는 의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